그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옥죄고 또 물가는 급등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이 땅의 현실이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보면 한껏 높아지고 맑아진 그런 그 가을 하늘을 봅니다. 게다가 전혀 결이 달라진 그 건들바람이 기분 좋고 또 상쾌한 그런 기운을 실어날라서 우리가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이 빛나는 가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이 가을 하늘의 그 청명함과 그리고 건들바람의 그 상쾌함을 닮아서 이 잿빛 세상을 청량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가라앉은 이 사회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이기도 합니다.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명절을 세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9월 4일 주일이자 우리 무한 장날입니다. 오늘이 아마 대목장이겠죠. 그래서 저 오후에 짬이 나면 한번 장터 구경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9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속으로 주얼주얼 하시네. 내일 9월 5일은 제가 이 목화성 교회에 부임한 지 딱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 아닙니까? 하찮은 날인가요? 제 개인사적으로는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날이겠습니다. 목사는 부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성질 고약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반농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박 목사가 성질은 참 고약했지. 그렇지만 그래도 속내는 나름대로 좀 따뜻함이 있었다. 진실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썼다. 이런 그런 그 평가를 뒷모습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2019년 3년 전 9월 5일에 제가 부임해서 당시 좀 어지럽던 교회를 어떻게 추스르면서 부임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서 어수선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아니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혼란을 겪고 우왕좌왕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대책 없이 손을 가만히 놓고만 있지는 않았고, 해상에 보면은 이런저런 그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결정할 때에 삼세판이다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장래에도 보통 3일장으로 지내면서 추모와 고별의 의식을 갖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통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3년 동안 이 상복을 입고 산소를 돌보고는 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든지, 서당 집계 3년이면 풍어를 얼른다든지, 아무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친숙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로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3대지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러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 방식입니다.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기간을 구분해서 매듭 지을 때에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제 부임한 지 3년을 맞아서 이전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후를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인 의미의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적인 담론, 주저리 같은 그런 것이 설교의 주 내용을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적인 담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나 교리에 관한 그 지식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의 그 신앙의 실천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이 관건인 것입니다. 지난주 한상열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감옥살이를 4번씩이나 하고 또 은퇴한 지금도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써 활동하시는 것은 기도의 결과로서의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적 실천이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분열보다는 일치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또 다툼보다는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혹은 어떤 소인배적 그런 어떤 그 공명심 때문에 그와 같은 튀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지식이 있어서 사랑이, 은혜이 그런 말들을 자주 발설하지만은 그 말하는 만큼의 구체적인 신앙의 결실이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말은 잘해요. 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성경이나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목사인 저의 그 속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이런 어떤 사담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실에 앉아서 부임 3주년을 맞아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힘드냐?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깁니다. 매일은 아니지만은 간혹, 아니 어쩌면 자주 저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듣는 음성은 제 두 귀를 통해서 어떤 그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녹음할 수도 없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 간혹 연출되는 막 장엄하고 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초가을에 스쳐가는 그런 건들 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또 제가 만들어낸 그런 소리도 아니라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에 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들려온 힘드냐 하는 이 형식상으로는 질문이지만은 저에게는 따뜻한 공감과 그리고 부드러운 위로의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그 말씀에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만합니다. 이 대답 또한 제가 사전에 준비해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로서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 31년째 됩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은 목회가 재밌어 죽겠다고 하는 듯이 그런 처신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나마 봤습니다만은
저의 목회 30년을 해고해 보면은 할만합니다. 이게 저의 정직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년 목회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또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교회로부터 몇 번의 청빙 제의를 받은 적도 있지만은 어쩐지 내키지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소신껏 목회해 보겠다고 겨우 할 만한 그런 목회를 하느라 M1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항상 개인적인 미안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겪어봐서 여러분도 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했겠지만은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은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100 중에 99는 불리합니다. 성격이 급하면은 피차간에 감정을 상하기 쉽고 또 그냥 밥값이나 빨리 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성질 고약한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싸지고 그나마 나머지 그 일은 봐줄 만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또 일을 느긋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일벌이를 붙들고 그냥 좀 서둘러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미적미적하는 꼴을 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생판다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제 몸만 고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타고난 성정입니다. 또 다른 저의 단점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대충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완벽하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고 허술한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일을 맡으면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끌어내서 용을 써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고 제가 가능하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책임적인 자리를 맡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강해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미흡할 때는 자신을 그 탓하는 자책감으로 우울해지기 쉽고 또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저의 단점을 나열하자면은 한나절도 부족할 만큼 차고 넘치는 사람이지만은 아무튼 제 스스로 파악하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성격이 급한 데다가 또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피곤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덩달아 힘들게 압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런 그 위험한 요소들을
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느닷없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음을 여러분 앞에 반성하면서 또 고백해 봅니다. 앞으로는 교회 안팎에서 저를 만나거든 손짓으로 여러분들 좀 가라치세요. 이렇게 저한테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서너 분은 이렇게 항상 인사해야 할 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면 그 영화 영화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범인은 항상 가까이 있다. 옆 사람 쳐다볼 일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우리 목화성 교회에 부임한 초창기에 목사님 다른 교회에 갈 생각 말고 우리 교회에 오래오래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은퇴하셔요.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분한테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저를 위한 어떤 축복의 말씀이 이것거니 했다가도 이상하게 뭔가 좀 찜찜해요. 그 말이. 그래서 그게 뭔가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얼마 전에 저의 어떤 그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교회 5년 계약으로 심호하고 오신 겁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저한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오신 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저는 그런 조건으로 목화성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목화성 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이제 한 달쯤 후에 우리 교회 정관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정관 제2장 7조 1항에서 이런 내용을 그때서 발견했습니다. 당회의 요청이 있을 시 5년마다 시민 투표를 실시하여 계속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의 재신임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덧붙여진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교단의 헌법은 담임 목사의 임기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교단의 담임 목사 임기는 교단 헌법 21조 1항에 재임 기간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5년 혹은 7년, 10년 이런 기간을 정해서 담임 목사 임기제를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담임 목사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교단 헌법이어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나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담임 목사 임기제를 반대합니다. 긍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보다는 부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단의 헌법은
그냥 교인들이 좀 떠나갔으면 하는데도 재임 기간 내리 눌러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헌법은 분명하게 과반수의 교인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의 그 과반수가 담임 목사의 계속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명해서 해약 청원서를 노예에 제출하고 그러면 노예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합법적인 해약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은 개교회들이 그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 임기제를 자체의 정관으로 제정했겠는가 하는 점을 저는 또한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만약 목화성 교회에서 사전에 저에게 청빙할 때에 임기제를 제시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100% 교회의 청빙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져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스스로의 그 권위를 추락시킨 그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씁쓸한 일입니다. 목화성 교회에서 저를 청빙할 때에 이와 같은 임기제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규정에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니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 신임을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그냥 뭉개고 눌러 앉을 만큼 제가 배포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아 이 또한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나니까 설교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갈등함으로써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까닭이 무슨 거창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이유이겠습니까? 자기 눈에 물 끌어오기 바쁜 그런 아전인수적 태도로 인한 상호 간의 오해와 그리고 육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쌓여서 반목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흉급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부임 3주년이 제가 먼저 이런저런 소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면 흑수저니 하면서 이게 분간하는 게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은데 주의 일에도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싶어 고개를 갸웃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어떤 재질에 따른 그런 등급을 구분하자고 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각기 다른 용도로 그렇게 구비된 그릇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Some have special purposes, others have common purposes. 그러니까 어떤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그릇들을 구비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국그릇 따로 쓰고 뭐 어떤 그 반찬그릇 따로 쓰듯이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릇들을 구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 쓰는 주인은 그 그릇의 재질, 이게 금으로 만든 재질이냐 아니면 나무로 혹은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냐, 그 재질보다는 쓰임새에 따라서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금이나 은그릇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탄식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에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성격이 좀 급하면 어떻습니까? 뭐 우당탕탕 정신이 좀 없기는 해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이 성사되게 하려면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필요한 법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당신의 그러한 섬세함과 치밀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처리를 믿고 맡기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탁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자칫하면 자신의 평안도 잃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고 잘 삐치는 성격이면 어떻습니까? 삐뚤삐뚤 못하고 이가 좀 나간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면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적재적소에 들어 쓰심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들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치고 제대로 된 금은 그릇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러하고 모세와 다윗, 베드로와 도마, 바울과 마가 다 하나같이 흠이 있는 그릇들입니다. 비겁하고 성격이 급하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의 그 부족함과 죄악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로 자신을 오염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준비된 그릇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같은 종류, 나 같은 재질의 그릇만 들어 쓰신다고 하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아집과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질이 출중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온전함 때문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투성이 그런 나이지만은 이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한 기퉁이를 떠받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과 재질의 그릇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빛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그 한계를 인식하여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그릇들 또한 주인의 잔치에 합당한 그 쓸모가 있어 예비된 사실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선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